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6장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 드디어 이제 7 봉인들을 하나씩 여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봉인을 여니까 흰 말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환란기에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왔고, 3절, 4절 가서 보니까 이제 둘째 봉인을 이제 여시니까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봉인을 그분께서 이제 여시게 되니까 이제 기근이 검은 말이 나와서 그래서 온 땅에 이제 기근이 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봉인을 여니까 거기에 이제 창백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사망과 지옥이 온 땅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거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절에 가서 보니까 5번째 봉인을 여니까 하늘에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간직한 그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그 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원수를 언제까지 이렇게 갚아주지 않고 기다리시려 합니까? 빨리 갚아주십시오 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가서 보니까 6째 봉인을 이제 뗐죠. 6째 봉인을 떼니까 이제 그 7년 환란기 이제 맨 끝부분이 돼서 하늘에 있는 천체들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6장 12절 이제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주의 크고 무섭고 두려운 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장 21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19절에도 가서 보니까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 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임재를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한 심판이 여기 이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때를 주의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그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없던 그와 같은 큰 환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이제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그 다음에 30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23장 29절 거기 가서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때가 임하기 때문에 젖먹이가 있거나 이러면 도망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30절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산에 깔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와 같은 때가 이 요한계시록 6장 14절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환란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6개의 봉인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봉인의 심판이 7년 동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6번째 봉인을 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하늘에 있는 천체들 안에 큰 변화가 생겨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이제 강림하시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6번째 봉인이 끝나니까 7년 환란기가 다 끝난다는 사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이게 쭉 나가면서 이게 순서대로 21장, 22장까지 쭉 연결이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특히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 7년 환란기를 다루는데 이 안에 가서 보시면 적어도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 4번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나온 게 7 봉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7 봉인에 대한 심판 중에 6째 봉인이 끝나니까 완전히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환란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있는데 7 나팔의 심판도 역시 7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세상 끝이 이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체 7년이냐 아니냐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환란기를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4장에는 이스라엘 그 여자 이스라엘이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을 당하는가, 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7년 환란기 내용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7 금병의 심판이 나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금병들이 몽땅 이제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19장 사이에서 환란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그난 4번 정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4번 정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이 계시록을 읽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개가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듯이 지금 이 환란기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묘사한 그 부분도 4번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 환란기를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6장부터 그 19장까지 이해하시는데 거의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고 또 세상에 어떠한 이 천체라든지 이런 데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하고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두 개가 얼마나 잘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시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전에가 23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의 맨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저주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죽은 자들 일으키기도 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떠주기도 하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것과 같은 내용이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맨 끝에 37절, 38절, 39절에 가서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메시아 왕국으로 초대를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9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른 이야기로 하면 메시아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24장은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3절부터 소위 올리브 연설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여주신 그와 같은 그 올리브산 감화의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어느 때에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그때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이런 일이 뭐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와 같은 때가 언제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시는 때 그 재림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본 게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성전이 언제 무너져 내렸습니까? AD 70년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이 지나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AD 70년경에 여기 24장에 있는 내용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나는 성취가 됐지만 지금 나머지 것이 성취가 안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잖아요. AD 70년에. 맞죠? 그렇게 되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시작해서 5절, 6절 쭉 나오는 그 내용은 AD 70년경에 성취가 된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그럼 언제 성취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 세상의 끝이 임하는 때에 여기 5절, 6절, 7절하고 나오는 그 부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먼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게 AD 70년경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유대 땅에 또 성전이 쓰게 되죠. 그때를 가리켜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더블 레퍼런스라고 얘기해요.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까운 시기에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있고 동시에 먼 때에 성취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많은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중에 그 많은 그리스도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극도로 비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적이라고 하는 게 그 적은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적한다. 그러니까 여기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그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 이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봉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봉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났죠. 붉은 말이 뭘 상징했습니까? 전쟁을 상징했죠. 전쟁. 그래서 피 흘리는 거 이거 상징한 건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6절 가서 보니까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순서대로 지금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끝은 무슨 끝이에요? 끝. 7년 환란기의 끝.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겠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 기근이 세 번째 봉인되니까 기근 나타나는 거 맞죠? 맞죠? 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인을 떼니까 뭐예요? 사망과 그 다음에 지옥이 있으면서 결국은 많은 역병과 그 다음에 짐승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은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기근과 역병과 그 다음에 지진과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게 세 번째 봉인, 네 번째 봉인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 얘기죠.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게 아직 그러니까 요쯤까지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7년 환란기에 대강 어느 때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앞에 한 3년 반 정도. 이해하시겠죠? 앞에 한 3년 반 정도. 고통의 시작이니까 이제. 그럼 진짜 고통은 뒤에 후반부에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뒤에 후반부 3년 반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그 뒤에 이제 9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으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문맥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12 제자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임할 그 환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너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앞뒤 문맥이. 그렇죠?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민족 중에 다 있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 중에 다 있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야 앞뒤 문맥이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돼갖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인다. 그래서 9절 가서 보면 너희를 죽인다. 죽이는 게 지금 5번째 봉인을 떼니까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혼들이 나타나죠, 제단에. 그렇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혼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7년 환란의 끝입니까? 아니면 목숨 다하는 데까지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거 목숨 다하는 걸로 가르치잖아요.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끝은 세상의 끝이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3절에 끝까지 견딘 자 이런 거를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예수님을 뭐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거는 완전히 오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무슨 복음이 전파가 된대요? 온 세상에 무슨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마태복음이 시작이 될 때 침례자 요한이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으로 내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왕국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국. 그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린 거잖아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복음이 이 7년 환란기 때 부활이 돼서 그러니까 그럼 누가 이거를 외치고 다니겠어요? 이거를. 여기 유대인들이 외치고 다니죠. 유대인들이 외치고 다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7장에 가서 보면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외치고 다닐 그런 복음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왕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년왕국. 구약시대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 왕국이다. 그 얘기죠. 메시아가 이제 다가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왕국의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물론 왕국의 복음도 그 안에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건데, 그런데 내용이 구원은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왕국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죠.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왕국이 가까운다. 그거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의 구원을 지금 우리가 왕국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지금 이 시간에 전하고 있는데 이 7년 환란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이 선포된다. 이거를 이 선교단체에서는 이걸 잘못 오용을 해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미전도 종족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지만 예수님이 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하거든요. 완전 넌센스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미전도 종족에 가서 뭐 다 전하면 예수님이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따서 자기들의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이렇게 빼다가 자기들의 그런 설립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어거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5절부터가 나오는 내용이 이게 환란기 후반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환란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가 봅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쓰는 거죠. 다니엘서 9장 여러분 내용 아시죠? 70일의 그 내용. 맞죠? 70일에 거기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이 남는데 거기 7년 들어가는 그때에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하고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한 일에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 그렇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는 그런 가증한 것을 세우는 내용 아시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구를 얘기하냐면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 안에 가서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또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교회는 환난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랑 이 모든 거 공부해 보면서 이 타임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난기에 이 크리스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신학을 빌려왔기 때문에, 천주교회에서 신학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천주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천주교의 어거스틴 신학을 그대로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대부분의 그런 교회에서는 다 환난 통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16절에 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한국에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 땅이? 안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산도 어디 있는 산이래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산들로 도망하는 거지, 여기 태백산 뭐 이런 데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태양을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가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광야의 페추라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산들로 이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돼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가야 되냐 하면,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황급하게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 뭐 지붕이 뭘 의미하고 이런 얘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 뭐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 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렇죠? 이거를 일반 교회에서 뭐 전도를 잘 못하고 뭐 겨우 이제 구원받아서 겨우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유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지금 이건 여인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젖먹이 있고,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여인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임할 거면 도망을 못 가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이 되면 왜 그래요? 엄청 추워서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왜 또 안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걸 겨울이 뭐 신앙이 떨어질 때가 겨울이라 그러고 믿음이 이렇게 차갑게 될 때가 겨울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또 산들이 교회라 그러고 말이죠. 다 교회로 피신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오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식일, 주일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가 지켜요? 유대인들이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24장 시작하면서도 쭉 지금까지 내용이 유대인들, 환란기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지, 이 안에서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오산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가장 큰 환란이
아마 그 히틀러의 그 600만 학살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 600만 명이 이제 학살을 당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환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면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떴다 하면 그건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 예. 자, 한번 가서 저기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예, 10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10장 21절에도 이제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다 무료로 이제 공급해 줄 거거든요. 거기 그 이제 하면 그거 까시고 미가엘 쳐보세요. 그러면 몇 번 나옵니다. 가서 보세요. 미가엘이 나오는 때가 누구하고 상관이 있나. 가서 보시면 다 유대인들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2장의 1절에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9장에서 이야기하고 12장 맨 끝에 가서 맨 마지막에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이와 같은 고난의 때를 표현하면서 뭐라 그래요? 민족이 있은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와 같은 고난의 때. 그거를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레미야 3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의 고난의 때. 너무나 무서워서 남자들이 마치 산고를 겪는 그러한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와 같은 고난을 겪는 때가 그게 한 번 이 땅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지금 대환란기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가서 보면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자, 이게 그 날들이 짧아지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8년이나 9년을 작정했는데 그 날들을 짧게 해서 7년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날이 데이거든요. 데이.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태양이 일격을 받아서 그래서 태양이 아마 3분의 1이 낮에 빛을 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나와요. 나팔 심판을 가서. 그러면 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날이. 그 낮이 줄어드는 거, 데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으니까 이건 이거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날이라고 번역된 거, 날은 낮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데이는. 맞죠? 이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날로 번역한 건데, 이게 데이가, 낮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낮이 짧아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밤도 짧아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루는 하루인데, 낮이 짧아지고 밤이 짧아지는 그런 하루로 7년을 보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누구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적그리스도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 믿지 말라는 겁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 여기 이제 계시록 7장으로 가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물론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마저도 속인다는 거지. 이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맞죠?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그런다. 여기 선택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뭘 가지고 속인다 그럽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죠. 엄청난 표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엄청난 표적.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형상이 말을 하기 이제 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2장 가서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거기 가서 보니까 뭘 갖고 온다 그래요? 거기에. 엄청난 뭘 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모든 권능과 엄청난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모든 권능. 그 다음에 표적들과 그 다음에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때가 그 때가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때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도 그와 같은 예표로 이 땅에 표적을 추구하고 이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뭘 보여준다 그러고 뭐 하늘에서 금이 떨어진다, 금가루가 날린다 그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거짓 대언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이 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속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의 이 기록에 따라서. 자, 25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누구에게 말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독수리밥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순서를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 똑같죠? 그렇죠?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임하고, 사망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이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게 드디어 29절 보세요. 그 날들의 환란 뒤에, 환란이 이제 끝나가는 바로 그때 말이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내용이 우리 조금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6장 6번째 봉인을 여실 때 일어나는 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 일이 생기면 7년이 다 끝난 거예요. 7년이 끝난 거예요. 이 일이 생기면 드디어 세상의 끝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 30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드디어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이제 재림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갖고 드디어 이 모은단 말이죠. 이 모으는 일이 이제 24장 끝나고 난 다음에 25장 끝부분에 가면은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왕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해서 양과 염소를 나눠서 염소는 지옥불에 보내고 맞죠?
그리고 양들은 어디로 들여보내요? 천년왕국으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겨서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딱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장, 25장이 하나의 세트로 해서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26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3장 끝부분에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맞을 때 그 내용이 다 지금 나온 거잖아요. 24장, 25장에. 맞죠? 예. 이렇게 되니까 25장 1절에도 가서 보면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나오면서 열처녀 비유가 나올 때 그때에도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맨 마지막 끝에, 세상 맨 마지막 끝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25장 맨 끝에 가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이게 쭉 7년 환란기가 통과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환란 성도가 되겠고 맨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양과 염소의 그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완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약 1000년까지 사는 그와 같은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